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귀한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사이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와 그 왕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이 좋은 왕인지, 또 어떤 왕이 악한 왕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다윗처럼 선하게 행하는 자이면 그는 선한 왕이고, 행여라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는 악한 왕인데요. 그래서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경우를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아사가 좋은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또 6대 왕 히스기야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다윗의 무엇이 좋으셨을기에 다윗을 포함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 중에, 다윗의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좋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레바브,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죽은 종교 행위일 뿐이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에는 진짜 성화가 있는 반면에 가짜 성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 성화에 정말 많이 속습니다. 저도 속아봤고요. 저는 실제로 가짜 성화를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익숙한 생각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강박인데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덜 거룩하니까 이제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더 사랑하는 그 행동을 해야겠다고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요.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 또 한 달에 돈을 벌면 전체 수입의 몇 프로는 반드시 구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런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의 매일 빠짐없이 말씀 보고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이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노력하고 많은 시간 거룩하려고 그 거룩한 행동을 했어도 성화는커녕 놀라라리만큼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 행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아, 이 사람처럼 봉사와 섬김에 진심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믿음 좋다는 말, 저 사람 참 잘한다는 말을 더 듣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지요.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내 내면은 자꾸만 메말라 갑니다. 이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치는 것이죠. 지치니까 옛 습관과 옛 말투가 나오고요, 또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몰래 반복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데,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거룩한 척,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척 연기를 해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짜 성화를 따라 사시는 겁니다. 가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 목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로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짜 성화는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정한 목표와 내가 정한 행동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화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이 땅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특히나 안식일에 꼭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려고 하면 그 행동이 규율에 어긋난다고, 행동이 어긋난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면서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위 거룩해지는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행동 리스트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러하죠.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걸음을 걸으면 안 되고요, 바느질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을 켜서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음식에 소금을 쳐서는 안 됩니다. 글자를 쓴다고 해도 한 글자는 괜찮은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요, 땅에 있는 물건을 위로 들 때에는 무릎 위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거룩해지는 행동을 다 지켜야 사람이 거룩해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보란듯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안식일에 규정된 행동, 사람을 하게 하는, 소위 그 거룩하게 하는 행동 양식이 진짜 있어서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안식일에는 고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으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도 그 거룩해지는 규정을 따라 하셨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며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이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주를 사랑하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먼저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는 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거룩해진다, 이런 행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룩해지는 리스트를 따라서 반드시 따라 움직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신학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로 성경에서 번역한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안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피곤하고 탈진한 너희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번역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가짜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한 시골 교회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영국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과 그 일행이 제주도 시골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온 일행 중에 나이가 많으신 노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잠을 잘 못 주무셨지요. 근데 이 일행이 머물렀던 곳이 교회 이제 안에 있는 숙소인데,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마침 고신측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고신측 교단은 한국에서 보수적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배신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지만 이 고신특 교단 목사님과 교인들은 일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요. 그래서 이 고신측 목사님과 교인들이 추록을 한 후에 세운 교단이 바로 고신파 교단인데, 그래서 고신파 교회는 신앙이 정말 철저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고 신앙의 정통과 규칙을 지키는데 정말 철두절미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런 고신파 교회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이 그때 보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을 34년인간을 쳐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빼지 않고 장로로 임직받은 그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새벽에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종탑에 있는 종을 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 목사님의 일행 중에 노 사모님이 밤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다가 새벽녘쯤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신파 장로님이 새벽 4시면 치는 이 종소리 때문에 겨우 잠들었었는데 잠이 확 깨는 겁니다. 이 일행이 머무는 숙소가 교회 바로 밑이라서 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곳에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며칠 동안 이 영국 노 사모님이 시차도 안 맞지요. 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전혀 못 주무시다가 고민하시다가 통역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장로님, 내가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사역을 하려면 새벽녘쯤이라도 잠깐 잠을 자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앞으로 머무는 3일 동안 종을 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종을 좀 안 치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을 했습니다. 34년 동안 새벽종을 치셨던 이 장로님은 절대로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라고 해도 이 고신측 교회에서 이 요청은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새벽에 정말 놀랍게도 새벽에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역팀이 영국에 다 돌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 종탑에서는 종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치셨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잠 잘 주무시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제주교회 교인들 상담 잘 해주시도록, 그래서 마음 아프지 않도록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종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구나. 행여라도 자기의 의나 몸에 밴 습관으로 치셨으면 절대로 멈추지 못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멈출 수도 있으셨구나. 이분의 이 귀한 마음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 규범 리스트가 아니지요. 진짜 성화,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요한 1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후에는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행동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한 분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바리새인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잃었다고 비꼬면서 말합니다.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불량배처럼 신하들의 옆편내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왕으로서 근엄한 행동을 해야지, 왕복을 잘 입고
그리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지 그게 왕의 행동이냐고, 어떻게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다윗의 행위를 업신여기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미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대신 악한 왕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죽을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미갈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을까? 춤추는 자기 옆에 마치 미갈처럼 다윗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명나는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저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망적인 기도 제목 혹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성전 뜰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크게 원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성전 뜰을 돌면서 카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 뒤에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려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병이 들었다면 동일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기도를 해줘.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다윗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향을 떠나 광야를 떠돌고 거짓 누명을 쓰고 결혼은 사기당하고 또 이러는 모든 것들을 사울 왕에게 다 빼앗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 다윗도 위로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다윗은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누구도 다윗을 위로하지 못해서 혼자서 뜰을 돌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랍비의 설명이 이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늘 혼자 뜰을 걷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카라의 기도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건 이 다윗의 어깨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다윗아, 너 혼자 이 뜰을 돌았었지. 네가 혼자 고민하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혼자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마음을 안다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도하던 그 뜰을 다시 돌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자신이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대어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라 말씀하시니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화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지요. 그리고 이 기쁨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나 누가 하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광고에 나간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현장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온라인 새벽 기도 시작되지만 현장 예배도 같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직분자이니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니까 남의 이목이나 내가 익숙한 행동 기준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